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6절부터) 12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합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이 되었든지 아니면 이방인이 되었든지 막론하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본문 오늘 9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아주 민감한 문제를 다룹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짐승과 다름없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를 얻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특별한 위치에 서 있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지 못하는 이 갈등, 이 언밸런스를 굉장히 지금 의문시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특권은 그들의 특별한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이냐?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의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유대인입니다. 바울의 친척들, 동족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려지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들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9장에 막 들어가면서 바울은 자신의 아주 큰 근심과 고통을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 그들에 대한 엄청난 근심과 고통을 내 자신이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으니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물론 바울의 이러한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바울 자신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자기 동족들로부터 너는 민족의 배신자야. 민족의 전통을 버렸어. 율법을 버렸어. 모세의 율법을 배반한 자야. 그리고 바울의 적대시하는 그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심적인 통증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4절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출애굽기에서만 아닙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예레미야 31장 9절에서도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장자,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른 이방 민족에게는 주시지 않은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영광입니다. 세키나라고 그러죠. 출애굽에서 40년간 광야를 행진할 때에 항상 영광스러운 구름이 하늘에서 떠 있어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키나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항상 임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광활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갖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런 민족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만에게 특별한 하나님을 섬기는 법,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집니다. 율법은 어떤 곳에서는 이스라엘을 옥죄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어지신 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나를 예배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주 혜성과 같은 조상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엄청난 조상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이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쭉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폐기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특별한 위치 때문에, 특별한 권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하나의 하나님으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들이지요. 이런 유산 때문에 아주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월감을 넘어서 아주 자만심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 이스라엘이 받은, 누리고 있는 유산, 그러한 특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이 폐지된 것이냐? 그 질문에 바울은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혈통적으로 인종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것이 오히려 약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다시 정의합니다. 아주 엄격하게 재정의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어떠한 뜻, 색다른 선택에 달려 있다. 이것이
지금 9장부터 계속되어지는 저기 11장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바울의 논증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야만 참된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예증을 들어서 지금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예증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 우리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은 약속과 관계없는 짓을 합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그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어요. 10수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86세에 낳았는데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너가 100살 되면 종 하갈이 아니고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이 이름이 이삭이다. 장면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했던 약속을 그 아들 이삭과 내가 또 약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한 집에 아들이 둘이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이삭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이삭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아브라함이 낳은 육적인 아들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체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두 아들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낳은 순서를 보면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유대의 율법상 장자가 아버지를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집안의 갈등이 시작이 되고 사라가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하고 구박을 당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저 종과 아들을 내어 쫓아달라고 얘기를 하자 고민이 됐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했습니다. 왜 그러한가? 종은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은 종이지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아들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진정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나오는 아들만이 진정한 아들일 수 있다.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혈통이야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은 자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지, 결코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째 예정을 합니다. 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해서 뱃속에 쌍둥이 아들을 담고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뱃속에 있는 두 쌍둥이 아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특이한 일이죠.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니 걱정이 됐던 모양이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리브가가.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5장 23절 우리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답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두 국민을 말씀하시고 두 민족을 말씀하십니다. 뱃속에 있는 두 태중에 있는 태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태아들을 가지고 두 민족, 두 국민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특이한 일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은, 그 뱃속에서 나온 동생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였지만 조금 먼저 나온 형, 이 에서는 에돔족의 대표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 에돔족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의 행로를 계속 방해했던 전통적인 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뱃속에서부터 지금 벌써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암시지요, 벌써. 이 둘, 에서와 야곱, 아직 출생하기도 전입니다. 출생을 안 했으니까 어떠한 이들에게서 선행이라든지 악행이라든지 어떤 행위고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행위도 있기 전에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습니다. 성경은 꼭 이상하지요. 원래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형이 항상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벌어지고, 받을 자격이 없는 둘째들이 항상 상속자가 되는 모습들이 구약에서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근거는 무엇인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럽니다. 예지예정입니다. 예지선택.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차 잘 들을 줄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그를 택하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신 그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악 간의 행위에 지금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착해서, 누가 잘나서, 누가 말을 잘 들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셔야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다. 여기서 보면 첫째 예정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는 근거가, 언약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정에서 에서와 야곱 사이에는 특별한 언약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그들이 이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자랑한다고 하면 바울의 말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야지 인간의 것은 아무것도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의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명백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죄를 지으신 것이냐? 잘못하신 것이냐?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하기 전에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감시키는, 왜소하게 축소시키는, 이건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다 위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셨다. 왜? 세상 죄를 사하시려고.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왜 특정한 사람들만을 얘기하느냐? 선택과 예정을 얘기하느냐? 내 딴에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도로는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을 보니까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지금도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그렇게 강변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냐? 요즘 우리네 사고방식으로는 평등주의, 정말 이상한 평등주의에 지금 처져 있는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하면 평등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왜 어떤 자를 이렇게 학대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의로움 베푸시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균등하게 대하지 않으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으로 대하시지 않는가? 이것은 모순이다. 그런 신학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여자와 그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왜? 종의 아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바울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가입니다. 내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는 조금 더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복제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구원은. 이제 세 번째 예증을 17절에서 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바로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택하셨다는 겁니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시기 위해서 구원이죠.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 바로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악을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17절 이하의 본문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악을 창조하셨다는 얘기 아니냐? 악을 조성하셨다는 얘기 아니냐? 악을 조장하셨다는 얘기 아니냐? 하나님이.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은 바로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굉장한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악도 사용하신다. 지난주입니까? 재지난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신다. 죄까지도 사용하신다.
악까지도 사용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악도 쓰신다. 쓰실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화 연출가가 악인들도 사용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뜻을 나타냅니다. 바로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막습니다. 못 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완강하고 능력 있는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진짜 능력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바로가 신이 아니다. 애굽의 신은 바로입니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이 신이다. 유일하신 신이다. 이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의 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로를 하여금 저항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에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새로운 악을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건 오해가 됩니다. 원래부터 바로의 마음에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자 하는 충분한 악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러한 악을 제거하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그 죄를 제거하시는 은혜를 그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악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걸 유기라고 합니다. 그 자신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 악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 악을 그대로 놔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멸망당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예정의 양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선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유기하시기로 선택된 자도 있다고 하는 예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들의 사건과 유기하기로 버린 자들 그 두 아들, 버림을 받은 두 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바로의 예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그들의 악함으로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다, 결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죄책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의 결론, 우리 18절 뭘 말씀합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완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이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커져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행위는 다 영원 전에 영원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입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선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흠도 점도 없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구 뜻대로?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은 1차적인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 은혜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일생 동안 평생토록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축복을 받은 저희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찬송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